시편 146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업 구조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므로 좋은 일자리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사와 사업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느 한 곳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상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향하여 어른들은 언제 취직할래? 이렇게 묻거나 열심히 노력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과 라떼는 말이지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노력한다면 밝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말이 젊은이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희망 고문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장 현실화되지 않고 또 언제 될지 모르는 희망만을 바라보기에는 젊은이들이 당면한 현실의 고통은 너무 견디기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였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당장의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그 장기적인 계획은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 가르쳐 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죽거나 사업이 다 망한 뒤에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의 쓸모없음을 그는 꼬집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막혀 옴짝달싹하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 14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저자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 시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마침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붙여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할랄과 루와 야라는 세 단어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할랄, 우리가 할렐이라고 하지만 할랄이라는 뜻은 찬양하다, 노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는 너희라는 의미이고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지닌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고 사람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시 146편에서 150편의 시는 개인의 묵상이나 경건, 기도에 사용되었던 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의 예배에 의식에 사용되었던 시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된 시라는 것입니다. 시 146편을 우리가 공부하고 여기에서 희망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간된 88만 원 세대라는 책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졌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잘 분석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책의 부제목이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이라고 그는 붙였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겨우 5%만이 괜찮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95%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거나 불안전한 직장이나 비정규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13년이 지난 현재 우리 젊은이들의 상황은 더 좋아졌을까요? 2007년도에 그 책의 저자는 그 책에서 지난 4년 동안 수도권 중에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갈라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제는 수도권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수도권 전체로 그 범위가 넓어졌고 그 깊이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은 그때보다도 더 악화된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 좋은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조차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집은 물론이고 당장 전셋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을 어느 정치 칼럼니스트는 청년들은 매일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노력만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젊은이들의 내일에 대한 꿈을 빼앗고 그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매일 치솟아 오르는 아파트와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봉보다 몇 배씩 치솟는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그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 자체를 접었습니다. 근로소득에서의 증가의 폭이 자본소득의 증가폭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은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자본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사회, 정상적인 꿈을 펼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에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인생 마지막 희망처럼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지만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처한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시 146편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해결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답이 없는, 우리는 노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난관을 부딪힌다 하더라도 시 146편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 성경의 용어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시 146편 전체는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 146편 5절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두운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인데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항상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제일 의무가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그 사람이 당장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그의 능력은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가르쳐 줍니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제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에게 도울 능력이 전혀 없다면 그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절망과 분노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6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용이 없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자신이 한 말을 변개, 영어로 체인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이유와 근거가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구절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말에서 비굴한이라는 말은 권력에 굽신거리거나 자기 이익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허리를 굽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갑과 을의 사회적 관계에서 항상 을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평생 을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평생을 을의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가장 낮고 어려움에 취약한 계층인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 굽게 한다는 말은 악인들의 길을 뒤집히게 하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계획이나 의도를 쓸모없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 146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시편 146편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암송한다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길 힘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제 아무리 어렵고 암울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